자, 오늘 어린이들이 잘 읽어주세요. 자, 중보기도의 성경적 기초. 목사님이 고등부를 다녔어요. 고등부를 자그마치 벌써 지금 40년 전에, 40년도 넘었는데 40년 전에 그 고등부를 다녔어요. 근데 그 고등부 다니는 친구가 대략 10명 정도 되는데 5명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고 5명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데 이 5명 중에는 벌써 행방이 묘연한 친구, 그리고 벌써 돌아가신 친구, 그리고 이제 교회는 안 다니는 친구가 5명 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5명의 친구의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도 이 5명의 친구를 제가 만나는데 이 친구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친구들의 엄마가 다 교회 권사님이세요. 이상하게 이 5명 아이들은 전부 다 권사님이야, 교회. 그러면은 권사님 아들들은 모두 교회를 다닐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권사님 아들이라고 해서 모두 교회를 다니진 않아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 엄마가 어떤 엄마냐에 따라 달라요. 그 엄마가 2 손을 높이 들고 아침마다 기도하는 권사님이셨어요. 그 아들들 5명이 전부 다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오늘 제가 이제 성경을 한 구절 읽으려고 그러는데 그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책 6쪽에 아말렉의 정체 이렇게 돼 있죠? 자막에도 나갈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여기 아말렉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그때 아말렉이라고 하는 적군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 할아버지는 산꼭대기에 지팡이를 손에 잡고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겼을까요? 아말렉이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말렉은 누구냐면은 아말렉은 광야의 화적대예요. 정상적인 외교력을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원조를 달라든지 돈을 구워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약탈을 통해서 성장한 나라. 그래서 광야의 화적대가 바로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라는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광야에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금 가고 있거든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러면 노인들 그리고 어린이들은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해갖고 뒤로 처지고 있는데 그 뒤에 있는 어린이들과 노약자들을 몰래 가서 죽이기도 하고 포로로 끌고 가가지고 노예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아주 치사한 도적대, 요거를 한국말로는 양아치라고 그래요. 양아치는 깡패인데 깡패 중에서도 저질 깡패를 양아치라고 그래요. 깡패 중에서도 멋있는 깡패 있잖아요. 근데 이런 깡패가 아니라 아주 더럽고 치사하고 그런 깡패가 양아치인데 이 아말렉은 양아치예요. 이 양아치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뒤에 있는 어린이들하고 노인들을 몰래 잡아다가 노예를 삼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신약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도 양아치가 있다고 그래요, 성경은. 이 양아치가 누구냐?
우리를 괴롭히는 양아치가 있다고 그래요, 성경에. 그 양아치가 누구냐? 그 양아치의 이름은 마귀예요, 마귀. 사탄이라고도 해요. 이 마귀가 우리를 아주 괴롭히고 우리를 잡아다가 우리를 어렵게 하고 예수 못 믿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해요. 2014년도 4월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7년 전에 군대 28사단에 윤일병이라는 분이 죽었어요. 군대 가가지고. 근데 이 윤일병은 의무병이었는데 이 윤일병이 왜 죽었을까요? 선임 병사들이 구타를 해서 죽었는데 무엇으로 구타를 했냐면 우선 주먹으로 구타를 했고 그 다음에는 뺨을 때리면서 구타를 했고 그 다음에 슬리퍼 있죠. 슬리퍼로 얼굴을 쳤고 그리고 군홧발로 뼈를 가격했어요. 그리고 넘어진 윤일병의 머리를 군홧발로 짓밟았어요. 그래서 두개골이 파열돼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 못된 선임병들이 가장 악질적으로 한 일이 뭐냐면 요즘 군대는 휴대폰이 되거든요. 군대 가서도 전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윤일병의 선임들이 가장 악질적으로 나쁘게 한 일이 전화기를 뺏어서 절대 부모님께 전화하지 못하게 했어요. 만약에 휴대폰이 있어서 전화를 엄마 아빠한테 했더라면 이렇게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선임병들은 그를 전화하지 못하게 전화기를 뺏어버렸어요. 그래서 전화를 못해서 죽게 된 거예요. 오늘날 마귀가 양아치거든요. 양아치인 마귀가 우리 어린이들이나 어른들에게 하는 나쁜 짓이 뭐냐면은 절대 하나님께 전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못하게 하냐? 자꾸 다른 거 좋아하게 만들어요. 뭐 어리니까 게임 좋아할 수 있죠. 근데 적당히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게임하고 밤새도록 게임하고 이렇게 자꾸 교회 갈 시간도 됐는데 게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하나님한테 전화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런 마귀에 의해서 오늘날도 많은 아이들이 그리고 어른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공격을 받고 있어요. 이게 바로 공격하는 바로 양아치가 있으니 그 양아치가 바로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양아치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은 이겼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갔기 때문이다. 산꼭대기 올라가서 뭐 했겠어요? 그렇죠. 기도하는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갈 때 무엇을 들고 올라갔다고 그랬죠? 맞아요. 지팡이를 들고 올라갔어요. 근데 이 지팡이가 뭐냐면은 이게 지팡이 축소해 놓은 거예요, 이게.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고 있었는데 모세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출애굽을 하는 출애굽을 하는 지도자가 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저는 못해요. 무능력해 갖고.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손에 든 게 뭐냐? 예, 축소한 지팡이입니다. 축소하는 원래 성경이 없고 지팡이입니다. 네 지팡이를 던져라. 딱 던졌더니 이게 뱀이 된 거예요. 다시 꼬리를 잡아라.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가 된 거예요. 이 애굽 사람들은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았던 애굽이라는 나라는 코브라라고 하는 뱀을 신으로 섬기는 나라예요. 그래서 다 애굽 사람들은 코브라를 무서워하고
그래서 뱀신을 만들어 놓고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애굽 사람들이에요. 그 애굽 사람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바로 왕인데, 그 바로 왕은 바로 코브라처럼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을 바로 왕이 가지고 있어요, 권세를. 근데 지금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더니 뱀이 됐어요. 뱀의 꼬리를 딱 맞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를 이길 수 있는 힘, 바로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바로 뱀을 이길 수 있는,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바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산꼭대기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한다는 은혜를 의미해요. 이 지팡이를 들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양아치 마귀를 이기려면 우리도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야 돼요. 그냥 가면 안 되고 지팡이가 있어야 돼요. 우리한테는 어떤 지팡이가 있을까요? 어려운 퀴즈인데, 지팡이는, 여러분, 지팡이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맞아요. 지팡이는 나무로 만들었어요. 누가 아까부터 이렇게 똑똑하지? 저쪽에서. 이 동네 굉장히 똑똑하네. 사뭇 똑똑해요. 나무로 만들었어요, 지팡이는.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에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돌아가셨죠? 맞아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이 십자가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맞아요. 십자가는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올라가라, 그 말은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 예수님의 그 은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는 기도, 그게 지팡이를 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이 있거든요. 자, 거기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글자 읽을 수 있는 사람.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다시 한번 17절 괄호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들이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은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입에서 나도 모르는 하늘의 방언을 말하게 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린이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기도해서 지팡이를 손에 들고 기도했던 모세처럼 양아치 마귀를 이기는 모든 어린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여기 성복중앙교회 지금 담임 목사잖아요. 여러분 이제 아시죠? 제가 담임 목사인 거는. 그런데 제가 이전에 오늘 찬양 인도했던 그 성충만 목사님처럼 제가 그 부목사 시절이 있었어요. 13년 전에. 저기 강남역에, 요즘은 옮겼는데 장소를, 저 있을 때 강남역에 그 사랑의 교회라는 곳에 부목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강남역 주변에 술집이 너무 많아요. 룸살롱 옛날에는. 근데 룸살롱은 뭐냐면은
남자가 들어가면은 여자가 술을 따라주는 것이에요. 근데 술만 따라주는 게 아니라 놀랍게 뭐도 할까요? 안주도 먹여주는 놀라운 곳이에요, 거기가. 그래가지고 그 술집 여자들이 많아요, 거기.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술집이 많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전도를 해야 된다. 이래서 그 교회에서 우물과 선교회라고 전도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도를 했는데 놀랍게 그분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생기기 시작해서 그분들이 교회를 다녔어요. 이분들이 금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막 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 모임에 한동안 잘 나오다가 다시 너무 살기가 힘들어갖고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정수라는 여자, 술집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요 지금 종암 사거리에 저기를 미아리 텍사스라고 그래요. 저 미아리 텍사스로 취업을 했어요. 그럼 미아리 술집으로 취업을 해갖고 이 동네 다니게 되는 거예요, 다시. 그런데 저기 강남역에 있는 우물과 선교회에서는 금요일마다 정수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다시 이 정수 씨가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다시 교회를 나오게 해주십시오. 아니, 그 정수라는 아가씨는 이미 미아리 텍사스에서 술집에서 지금 돈 벌고 다시 옛날처럼 그 술집 종업원이 됐는데, 기도한다고 그래갖고 여러분 술집 종업원이 다시 돌아올까요? 아직 모르죠. 아직 몰라요. 얘기 안 끝났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미아리, 여기 술집이 많거든요. 여기 미아리 술집의 종암 사거리에 동일 하이빌 뒤편에 기름역 주변에 여기 청소년은 들어오지 마시오 편말 써놓는 거 있잖아요. 거기 옛날에는 지금보다도 한 3배, 4배 많았대요. 수백 개의 술집이 있어요, 거기. 근데 수백 개의 술집이 다 잘 되는데 놀랍게 정수 아가씨가 있는 그 술집은 안 되는 거예요. 손님이 안 와, 이상하게. 그리고 이 술집의 제일 높은 여자를 포주라고 그래요. 술집 주인 포주가 왜 우리 집은 손님이 안 올까 고민이 돼갖고 거기 고개를 넘으면은 미아리에 많은 점집이 있어요. 점을 보러 간 거야. 무당님, 왜 우리는 장사가 안 됩니까? 원인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 점치는 무당이 잠깐만 기다리시오. 수리수리 마수리 하더니 점괘를 딱 집으면서 하는 말이, 당신 종업원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걔가 재수 온 붙은 여자다. 그러니까 빨리 내보내라. 그래갖고 이 포주가 와가지고 너희들 중에 교회 다녔던 애 누구야? 손들어. 정수가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포주가 사정해갖고 정수를 내보냈어요. 근데 저 술집 여자는 맨발로 못 나와요. 왜냐하면 거액의 계약서, 돈을 받고 취업을 하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이 정수라는 여자는 워낙 장사가 안 되니까 포주가 빌어가지고 빚 없던 걸로 할 테니까 그냥 나가라. 그래서 맨발로 걸어서 나와 다시 우물과 선교회로 돌아오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기도하는 모세 같은 사람들. 지팡이를 손에 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정수가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정수는 가명이에요. 이 정수가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이분들의 기도 때문에 바로 놀랍게 정수가 낫게 그 고향으로, 믿음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여러분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어려움 당한 사람을 풀어주는 능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세가 산꼭대기에 갔잖아요. 산꼭대기는 왜 갔을까요? 근데 이 산꼭대기는 목사님이 모세가 올라갔던 그 산꼭대기가 르비딤 산이라고 하는데, 그 르비딤 산에 목사님이 한 20년 전에 직접 가봤어요. 가봤더니
모세가 올라갔다는 산은 개운산보다 낮아요. 해발 200m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복중앙교회 그냥 건물 한 2개 정도 올려놓은 정도, 옥상 올라가는 정도, 그렇게 높지 않은 곳에 모세가 올라갔던 산꼭대기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훤히 지금 전쟁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막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저 밑에서 막 이기고 있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세가 계속 손을 들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중보기도의 개념이 나와요. 여러분 괄호를 잘 써야지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 중보기도 1 그렇게 돼 있죠? 찾았어요? 네, 거기다가 뭐라고 써야 되냐면은 중보기도 거기 여기 중보기도에 뭐라고 써야 되냐면은 이렇게 쓰세요.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의 현실을 철저히 가슴으로 느끼면서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서는 것이다. 중보기도 학교 여러분 지금 들어왔잖아요. 중보기도 학교란 뭐냐면 이게 가운데 중자예요. 보호할 보자예요. 그래서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서 있는 거예요. 중보가.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것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기 있는 아이가 어려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사이에 서서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바로 눈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 아픔을 느끼면서 애타는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중보기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보기도는 아픈 마음, 사랑의 마음 없이는 결코 중보기도할 수 없다. 우리 교회가 성복중앙교회인데 우리 성복중앙교회 제가 5번째 담임 목사예요. 근데 제일 첫 번째 왕초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계셔요. 1대 담임 목사님. 그분이 이천성 목사님인데, 이천성 목사님 저렇게 옛날에 저렇게 하얀 양복을 입고서 설교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대한민국에서 제일로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1970년대, 80년대. 그래서 이분의 특징이 있는데 6.25 전쟁 때 포탄을 맞고 다리가 하나 없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게 명동에서 유명한 조폭 두목이었어요. 굉장히 무서운 두목이었어요. 근데 이천성 목사님의 사모님, 아내 되시는 분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던 중에 이천성 목사님이 깡패짓을 때려치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예수를 믿은 지 얼마 후에 이 이천성 목사님께서 누군가를 위해서 막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요즘으로 말하면 전철인데, 전철을 딱 탔는데 어떤 아줌마가 아이를 업고 있는데 그 아이의 다리가 하나 흔들거리는 다리, 즉 소아마비, 근육을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소아마비에 걸려갖고 다리가 덜렁거리고 있는 아이를 업고 있는 아주머니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막 보채는 거예요. 아프다고.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 당시는 목사님이 아니었죠. 이천석 청년이 그 아이를 위해서 갑자기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전철에서.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이 아이 고쳐달라고, 소아마비로부터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그래, 결국은 나았는데 안 나았어요. 아직은 안 나았어요. 좀 더 들어보세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이 아이가 더 많이 우는 거예요. 아프다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손가락질 했어요.
저 미친 청년이라고. 그런데 한 2달쯤 있다가 이 이천석 청년이 불광동에 있는 어느 이렇게 사람 많이 모이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인 부흥회라는 곳에 갔어요. 그래서 어떤 아줌마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2달 전에 제가 서울역 근처에서 전철을 탔는데 어떤 청년이 제 아들을 위해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새벽 아침에 우리 아이가 한 번 더 막 아프다고 칭얼대더니 놀랍게 잠이 들었다가 다시 눈을 뜨더니 이 아이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례는 갑자기 그 여인의 간증으로 울음바다가 막 난 거예요. 울음바다가 막 돼가지고 이곳저곳에서 울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감동이 막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때 이천석 청년이 저 뒤에서 듣고 있다가 눈물 흘리면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이 이천석 청년은 신학교를 갔고 그리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복중앙교를 세우시게 됐어요. 그런데 이 이천석 청년이 왜 소아마비 어린이를 보고 기도해 줄 마음이 생겼을까요? 아까 목사님이 한 얘기 중에 힌트가 있는데 이 이천석 목사님이 원래 다리가 하나 없다고요. 6.25 전쟁 때 포탄에 맞아갖고 다리 하나가 없어 보니까 다리 없이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 목사님이 안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보니까 눈물이 나갖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붙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중보기도는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중보기도가 효과가 있어요. 애타는 마음, 사랑의 마음, 이 사람이 고쳐졌으면 좋겠다 라는 이 기도,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중보기도의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나가서 대장으로 싸우고 있는 군대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군대가 졌어요. 손을 좀 내렸다고 해서 전쟁에서 지게 하시는 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손을 이렇게 내리는 것이, 손을 계속 들고 서 있어 봐요. 얼마나 팔 아파요. 1시간 손 들고 있어요? 손 들 수 있어요? 계속 들고 서 있어 봐요. 1시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계속 있어 봐요. 얼마나 힘든지. 금방 내리지 말고. 근데 아니 손 좀 내렸다 그래가지고 전쟁에서 지는 건 너무, 하나님 너무 야박하신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기도한다는 거, 중보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는 노동이다. 기도는 노동이에요. 그리고 자기와의 치열한 싸움이다.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래서 이 구절은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결과는 결국 백전백패일 뿐이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만큼 우리가 기도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큰 결심을 해야 되고 용기를 내야 되고 끝까지 하겠다는 그런 끈기가 있을 때 중보기도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중보기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백전백패일 뿐이다 하면서 여러분이 가진 책 8쪽을 펴보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자, 이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 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그래서 여기 중보기도에서 또 하나 개념이 나와요. 중보란 가운데 서서 어떤 사람을 보호한다는 뜻이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 그게 중보기도죠.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사탄과 그 사람 사이에 서서
사탄을 꾸짖고 그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보기도의 사람은 용기를 가지고 사탄을 꾸짖어야 돼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을 풀어줘라.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선포하는 기도가 바로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는 노동이기 때문에 결단 없이는 기도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팔이 막 내려오니까 놀랍게 성경에 보니까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두 사람이 나타나갖고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준 사람이 있으니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은 아론, 두 번째 사람의 이름은 훌. 아론과 훌이 두 사람을 이렇게 붙들어줬어요. 그 결과 모세가 끝까지 기도를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와요.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팔쪽 아래쪽에,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이기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제 마치려고 그래요. 중보기도학교 강의 마치려고 그러는데 영국에 너무너무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15살 때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20살 때 목사님이 됐어요. 27살 때 그분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전 영국 사람들이 이분의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메트로폴리탄이라는 큰 교회를 세웠어요. 지금 있는 우리 교회의 3배 정도 되는 교회예요. 좌석이 6,000석이에요. 6,000석의 메트로폴리탄이라는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부러워했어요. 스펄전 목사님을. 아, 이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설교도 잘하시고, 어떻게 교회도 그렇게 크게 지으시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교회를 좋아하고 모이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방문한 목사님들을 데리고 저를 따라오시오. 제가 오늘 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안내해서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300명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내내 손을 들고 주님, 우리 스펄전 목사님 설교의 은혜를 주세요. 우리 스펄전 목사님 사역의 은혜를 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말했어요. 이것이 저의 비밀입니다. 나의 비밀은, 이렇게 내가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한 비밀은 바로 여기 이렇게 기도하는 300명의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성복중앙교회도 오늘 여기 우리 어린이들이 저를 위해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권사님들을 위해서, 집사님들을 위해서, 다른 가족을 위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다 깨져요. 그러나 두 사람이면 능히 이기나니,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갑자기 삼겹줄이 되고 삼겹줄은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중보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기 맨 뒤에 보시면 10쪽에 보세요. 10쪽에. 오늘 마지막. 자, 오늘 기도하려고 그래요. 자, 9쪽 마지막부터, 9쪽 마지막 뒷부분의 결론 부분에 저도 목사님도 틀림없이
아말렉에게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게 됐고 목사까지 될 수 있었나? 저를 위해서 기도의 손을 들어주신 분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기도의 손을 드는 것을 쉬지 않아야 되겠고, 어린이들도 부모님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손을 들어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